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영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영적 재생산 여정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그대 자신을 드러내라. 온 회중이 아멘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라.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라.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는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2절을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을 보면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5절을 보면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7절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복음의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이 영적 재생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복음과 사랑이 지금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복음과 사랑은 끊임없이 세대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서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재생산의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회 현장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재생산의 여정을 사단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영적 재생산의 여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로서 잘 견디고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며 힘내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서부터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병사의 비유죠. 사역자의 길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과 공경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고된 병사의 삶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을 만나게 되고 주불고비를 넘겨야 하는 병사의 삶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말렸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환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희망이 있고, 그래야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거죠. 자신을 병사로 택하여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제자된 우리들이라라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기들을 행해줬어요. 다양한 경기가 있지만 그 경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합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승리자의 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경기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경기의 룰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따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는 승리자의 관보다 훨씬 더 큰 상, 어떤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영광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농부의 비유를 드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역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복음 사역자가 받을 유익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역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복음 사역자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공에 관심이 있죠. 권력에 관심이 있죠. 물질에 관심이 있죠. 건강에 관심이 있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생명의 최우선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매일마다 가서 잘 자라고 있는지, 싹이 나왔는지, 병충해가 입지는 않은지, 또 냉해는 입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고, 잡초가 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끊임없는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복음 전환자가 받을 유익인데, 그 유익은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농부가 자기가 거둔 곡식을 자기가 소유하고 가장 먼저 먹을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의로 돌아오게 한 자의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가장 먼저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그 농작물에게서 얻은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그 유익이 주어지는 거죠. 다니엘에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수고자는, 사역자는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그 은혜의 기쁨, 은혜의 결실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에 은혜의 결실,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특히 사역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회 공동체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보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처럼 전해진 복음과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적 재생산이 주된 관심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의 결실,
이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디모데에게 말하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재생산의 여정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 은혜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